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다 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9장이 되겠어요. 거기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거기다 줄 쳐보세요.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얘기하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줄을 계속 쳐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역설법이에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인데, 자, 그 다음에 거기 25절로 내려와서 25절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에도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짐승의 피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거는 예수님의 피는 자꾸 그렇게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는 계속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한 번 피 흘려 주신 건데,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거기다 줄쳐봐요. 자기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이죠. 단번에 한 번 제물로 드려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2000년 전에 한 번 죽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속죄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심판에서, 마지막 지옥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보혈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마지막 심판에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28절에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에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도 다르고,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피 흘렸는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 토탈해서 그거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걸 믿는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의 공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들의 무슨 착한 행실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통하여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예수의 피를 정하신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내가 그걸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아멘. 그 이거는 어린이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보혈의 공로가 속죄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뭐를 통해 알아야 되냐면 죄의 삭을 통해 알아야 돼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삼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들 그러지 않았잖아요. 단수예요. 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죄. 나는 조금밖에 죄 안 지었는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죄의 삭과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에요. 이게 대비가 돼야 돼. 여러분, 빛이 왜 은혜가 되냐면 어둠에 있어 본 사람은 빛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겼고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걸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에서, 어둠에서 예수님 믿고 빛으로 온 것이 극명하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이거예요. 모태신앙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해야 돼. 모태신앙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냥 기독교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 뿐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빛과 어둠으로 옮겨진 것처럼 분명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속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를 뼈 깊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보혈을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공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기가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숨을 멈추고 한 3분만 있어봐요. 공기로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돼. 병든 사람은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건강해진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 보혈을, 그 귀중한 속죄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우리 인간들은 바울 사도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괴수란 말이지. 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덜 죄인이고 더 많은 죄인이고 없어.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다 걸음마다 죄고 예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것이 속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지요. 그게 매일반이라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어야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와서, 빛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3년, 5년, 10년 장기수였다가 나온 사람이 해방돼서 얼마나 기쁜 것처럼 자유가 있다는 것이, 늘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아는 사람은 자유가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25를 경험해서 나라를 지켜본 사람이 나라를 귀한 게 알듯이 흔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사실은 예수 보혈이 가장 귀한 것이죠. 예수 보혈이 그런 거예요.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요, 인간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착한 일로 얻어도 안 되고, 물로 빨아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예수의 피란 말이죠. 아멘? 그 예수의 피는, 그게 예수님의 피가 그냥 흘려진 게 아니라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죠. 첫째는 멸시를, 천대를 받았고, 가시면류관부터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당하셔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 피로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까지가 예수의 피가 얼마나 흘려주시기까지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그분의 아픔과 눈물이 거기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주간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속죄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속죄는 죄를 속하는 거, 죄를 없이 하는 거는 보혈,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내가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 죄에서 용서받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에서 건져낼 게 뭐가 있습니까? 피밖에 없다니까.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생도록 예수님이 고마운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고, 그 중에서도 피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세요. 다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모두 다가 우리 죄가 주홍 같아. 개역 성경에는 먹보다도 검은 죄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개역 성경에는 먹보다도 검은 죄, 예수의 피로 눈보다 희어질 것이요. 이게 은혜란 말이죠. 보혈의 은혜예요. 속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로 주홍 같은 피를, 주홍 같은 죄를 예수의 피로 눈같이 희어지겠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속죄의 능력이에요. 읽어봅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한번 거기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뭐로 죄가 속죄가 돼요? 보혈이지. 그래서 여기 이사야 1장 18절은 예수의 보혈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죄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과연 그럴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반드시 물과 피는 뭐를 통해 증거돼요? 그렇지, 성령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속죄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칠판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김찬호 이렇게 쓰더니 죄를 천사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쓰는데 뭐 우상숭배죄, 또 탐욕의 죄, 또 분노의 죄, 음란의 죄, 거짓말의 죄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써내리고 마지막 플러스 더하기 원죄, 조상으로부터 갖고 나온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빼곡하게 쓰고 사망.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서워서 이거 죄가 다 드러났어. 과거부터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서 막 쓰더니 결론은 그 값은 사망이다. 결론이 났어.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이거를 다 지워주는 거야. 이 죄를, 사망의 죄를 다 지워줘.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야. 이 죄의 목록에서, 이 죄의 모든 목록에서 착한 일을 막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이게 사망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워져야 될 거 아니야. 죄가 씻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를 씻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돼요? 예수님의 피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루터 얘기야. 내가 루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 루터 얘기하면은 예외한가 보다 그럴 것 같아서 내 이름을 써놓은 건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놓고 죄 목록을 쫙 써서 결국에는 사망이다. 이 죄의 결론이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만이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눈보다 희게 하시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는 거지. 그래서 루터가 믿음으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어야 죄 사함 받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시냐? 성경은 모든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없애니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에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보혈로만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의 속죄의 능력이죠.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뭐가? 예수의 피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속죄의 능력이에요. 죄를 없이 하신다. 눈보다 희게 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를 없이 하는 건 내 공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주님이 그 즉시로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일부분가 아니에요. 일부분의 죄에서가 아니야. 두고 보자. 다른 거는 두고 보서 나중에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일부 죄에서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피가 필요 없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또 구원파, 이단들 중에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한번 믿으면 나중에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목욕을 해서 우리가 전체를 씻었으면 우리가 손발을 안 씻냔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한 번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게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들의 전신을 씻었으면 우리들의 손과 발과 얼굴을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된단 말이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도 되는 거고, 죄를 보혈로 씻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이 믿어져서 목보다도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는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뜨겁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깨끗하게 하시면은요, 저주를 받지 않는 거지.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는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받을 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는 받을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죄를 짓고 숨겼어요. 그리고 거짓말 친 것 때문에 회차리도 맞고, 그게 무서워. 죄를 지은 거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돼가지고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떡 먹듯이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체벌을 당하면서 야단 맞은 애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반듯하게 하는 거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이 있는데 죄만 깨끗하게 하시고 벌은 받냐? 아니에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또한 벌을, 진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노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다 보면은 사업이 망하고 어찌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 죽게 되고 이럴 때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욥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당할 때 예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노해서, 하나님의 진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보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는 성도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진노에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순간, 예수 보혈을 말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씻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생길 때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진노를 주님이 모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은 진노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증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증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보혈이 흐르게 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시고 받을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봐요. 계시록 1장 5절에, 계시록 1장 5절을 이건 읽기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보혈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보혈을 믿는 자는 끝난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보혈을 늘 고백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속죄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인 것을 찬양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보혈로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이에요. 그럼 보혈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천국까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